세상에는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눈앞의 것을 욕망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또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가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을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랑, 정의, 나눔, 환경, 이런 것들이 가치에 해당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관한 경고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지구 환경을 위해서 개인은 개인의 일을 하고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 가치를 추구하는 길이고 삶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길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리저리 굽어있기 마련입니다. 욕심, 거짓, 여기까지는 나는 아닌 것 같죠? 하지만 편리, 즐거움 들을 쫓아가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개인의 이익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그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고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마저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끝까지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신자들조차도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더 누리는 삶만을 축복이라 여기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일, 그들을 돌보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신자와 교회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교회와 사회는 망가지고 무너졌던 것이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가치와 그리고 인간의 욕망 사이의 대립이 오늘 아주 도드라지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된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광야를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사용을 했어요. 1장 3절 4절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했던 곳이 광야였는데 그때도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장 12절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이거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 내내 그렇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밤 늦게까지 피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른 새벽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 광야가 정말 그때 그 광야처럼 먼 곳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의 분주함을 떠나서 광야 같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적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 기도하시면서 홀로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기도의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전날에 그 많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으로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공생애 내내 당신은 그 사역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어그러진 세상과 그곳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는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그저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신약, 특별히 마가가 말하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필요 때문에, 나의 필요에 급급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 내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며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수련의 주제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였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에도 주님의 가르치심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주님의 기도가 가르치심이 있어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그냥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그냥 주문 외듯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요,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까지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구하는 일상의 일들조차도, 나의 구하는 그 일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주권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를 늘 생각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질지를 늘 고민하시고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기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뒤를 따라가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배울 게 있어서 멘토를 쫓아가서 열심히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냥한다, 수색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죽일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따라간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냥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수색하듯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애를 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미 전날 가버나움 회당과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밤새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인기와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너무 신나고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데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몬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 것 같아요. 그들은 제자라면 품지 말아야 될, 제자라면 넘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그런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환호에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여겼다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내 눈앞에서 있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더 크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당장 무슨 일이 예수님 주위에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들 주위로 몰려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놀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으쓱해지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뒷말에는 이런 것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얼른 가셔야겠습니다. 빨리 가서 그들에게 더 많은 기적을 보이셔야겠습니다. 세상의 환우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면 그게 그렇게 간단히 물리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갔어요. 그저 내가 물리치기 어려우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가면 더 큰 환호와 열광이 기다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샅샅이 뒤져서라도 예수님을 빨리 찾아 모셔다가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는데 내가 안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칭찬에 약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잔소리만 하지 말고 칭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는 여러분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언제든 나오니까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칭찬을 하려고 해야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봤든 칭찬은 다 좋습니다. 금방 어깨가 으쓱해져요. 그럼 저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저도 누군가의 칭찬이 그리 싫지 않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좋아요. 제 성격이 약간 이중적이에요. 칭찬을 하면 막 한편으로는 진짜 숨고 남사스럽고 창피해요. 숨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기분이 괜히 좋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지는 않을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곳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이 들어가서 내가 좋아지는 것을 즐기지는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그런데 과장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전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해 있겠어요, 지금. 그들은 이미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으쓱해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공했구나라는 성공에 대한 자신들의 관심을 그대로 그들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치켜 올려주는 상황, 이것들에 매료되어서 점점 더 그리로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급히 악착같이 예수를 빨리 찾아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곳에 놓아야, 그래야 그들이 눈에 보이는 환호와 세상 속으로 그들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독촉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과 완전히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누군가는 한 발 먼저 가고 한 발 뒤에 가는 차이, 그래서 언젠가는 합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의 생각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몬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열광하고 흥분하고 그들의 열광에 흔들리는 모습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그때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것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인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도 전도하자, 이게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이 앞에서 또 여러 번 쓰였던 단어예요. 이거 단어가 선포한다, 전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앞쪽에서요
4절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럴 때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때 사용됐던 단어도 똑같이 전도하다는 단어, 이 단어 썼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14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이 단어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선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열광했다면, 예수님은 그저 조용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퍼지고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는 그곳이 당신이 일하셔야 될 장소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 당신은 이 땅의 질서에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에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가 돈이 주인이 되는 만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조차 돈이 승리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승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면서도 무기력하게 있는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이치를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조차 액세서리로 여기는 신자들이 많은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복음을 외치는 시대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한번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효율성만을 보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왜 그 사람도 없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몇 명 없는 곳에서 사역하시려고 하세요? 군중울이 때로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그럼 전파하시면 되잖아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속에, 그들의 생각에 이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것이 좋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그게 세상이 좋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많고 크고 좋은 것을, 그래서 거기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결국은 소외된 곳에 있는 사람들, 약자를 보살피시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결국은 깨달아지거나 느껴질 리가 없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 섬긴다고, 그곳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 가는 겁니다. 발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복음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사탄을 쳐부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 속으로 들어오셔서 승리를 선포하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사건,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복음서 내내 가르치시면서 또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역사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하셨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셨다. 이것이 어떤 승리인지를 늘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패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예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깨닫고 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신자는 이 승리를 전파하는 복음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빌빌대면서 세상이 주는 가치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따라갈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내 속에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계셔서 그 주님을 전파하며 그 안에서 또한 다른 승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전하면 듣는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일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열심히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 속에 살았으면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구나, 회개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쫓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응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우리가 뭐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뭔가 할만해서, 우리가 완전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마을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승리를 선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고백하면 내 속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다고 고백하면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야 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매이지 말았으면, 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를 욕망으로 끌어가는 그 세상의 환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래서 그들을 감싸 안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그 부름에 환호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분명한 가치와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들으셨고, 그리고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지고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그 나라를 향해서 세상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제 초기인데다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그 가버나움의 열광을 지나치고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일을 하셨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잘 몰랐을지라도, 자신들이 어떤 것을 쫓으려고 했는지 그들에게 좌절됐을지라도, 눈앞에 환희와 눈앞에 이익,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누구 옆에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은
세상의 환희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희를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고요, 그 큰 승리가 예수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옆에는 무엇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이 세상의 욕망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이게 맞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내일의 안정을 약속해 주겠다고 우리들에게 계속 이런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 반기를 들고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이 좋아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그런 세상,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만문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낮추시고 포기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당신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몬과 욕망 대신에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늘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눈앞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당신의 그 복음 안에서 살게 하는지 깨닫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